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본문인데 일단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예전 하늘, 땅이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옵니다. 바다도 욥기 38장에 보시면 불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게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녀인 큰 도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던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순교자의 피와 눈물을 무시하고서는 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리가 되어서 자라난 나무가 계시록과 같은 말씀인데 이제 그 순교자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5절,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이죠. 나는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1장 8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여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다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그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제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탄과 두 짐승 그리고 사망까지 다 지옥까지 던져졌던 둘째 사망에 이 모든 가증한 사람들이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자, 9절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헬라어는 시제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 재난이 가득 담겼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담겨 있는 7 대접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영화로 따지면 NG 장면 비슷해 보이죠? 왜? 7 대접이 벌써 다 쏟아지고 재앙이 끝났는데 아직 그 재앙을 가지고 있는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이 묵시문학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큐가 아닙니다.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환상의 계시와 우리 역사의 시간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 개념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간 개념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 명백한 증거가 9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해석하는 천사가 요한을 황무지로 데리고 갔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4장을 공부할 때 보호자 옆에 있었던 24장로를 설명하면서 그 24장로가 누굴까 하는 것을 이 21장에서 빌려왔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15절.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갈대로 된 막대기가 측량자로 주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을 금으로 된 자막대기로 이제 측량합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장광고가 같은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200m이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부터 도쿄까지 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200km, 2,200km, 2,200km일까요? 우리 인수분해를 했는데 여기 완전한 수 12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나왔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144, 12 곱하기 10입니다. 완전수 둘이 곱해진 완벽한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천사의 치수였습니다. 그 성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좋은 예루살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보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높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보석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 벽옥, 둘째 사파이어, 셋째 옥수, 넷째 비취옥, 다섯째 홍마노, 여섯째 홍옥수, 일곱째 황보석, 여덟 번째 녹보석, 아홉 번째 황옥, 열째 녹옥수, 11째 청옥,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예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성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는데 에덴 동산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티브가 나옵니다. 이제 궁극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에덴 동산보다 더 확실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모든 것이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모티브가 있는 아주 밝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러갑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악과는 언급되지 않고 생명나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본 것뿐이었는데 이제 4절에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모습을 보는 가장 최고의 영광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의자가 2개가 아니라 의자가 하나인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어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 가장 최고의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12장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모티브는 이사야서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하는 본문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의 베드로 후서에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뜻은 어떤 다른 뜻보다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대사가 없었는데 오늘 21장 6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2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길이와 높이와 이 가로 세로 길이가 다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완벽함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12,000 스타디온, 우리 인수분해를 많이 했는데 완전한 수 12 곱하기 또 다른 완전한 수의 3승입니다. 이게 실제로 2200km, 새 예루살렘 딱 거리가 여러분 베이징부터 도쿄까지 그 거리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새 예루살렘은 곧 새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또 12이라고 하는 모티브, 완전한 성을 설명하는 12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12절, 14절, 21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수라는 모티브는 스가랴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 성전에서 생수가 나온다 하는 표현들, 스가랴 14장,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모티브인데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헬라어 본문에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보시면 이 보좌는 단수입니다. 의자가 하나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좀 번역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의자가 둘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개역개정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보좌가 하나죠. 자, 한 개라는 경우라면 그러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한 의자에 두 분이 앉을 수 있을까? 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런 모티브가 벌써 보였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내 의자에 함께 앉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생명나무의 모습에 우리가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광과 행복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장 6절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끝맺음의 단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끝맺는 단락,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을 PPT로 정리하겠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 자기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맺음의 부분은 1장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22장 7절에 또 여기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의 부분이 22장의 마지막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8절,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그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와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해석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천사의 목소리 몇 번 나온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자, 10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다니엘서는 봉인하라 얘기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봉인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운 채로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이제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하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12절, 20절 3번 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개역개정에는 내가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곧 가겠다 얘기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13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봤죠.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시곤 후에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셨는데 2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오늘 2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시네요. 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또 마카리오스 나옵니다. 복이 있다. 흰옷 승리와 순결과 섬김의 의미를 가졌는데 그 흰옷을 준비하는 자 마치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사람과 같죠.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15절 개들과 마술쟁이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깥에 남아 있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1장 1절에서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클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16절에도 이 계시의 주체가 예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라 7절 12절 2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화답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 거저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18절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첨삭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7절 12절 20절 3번 반복해서 내가 곧 가겠다. 이제 성도들은 화답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그리고 마지막 절 이제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맺는 말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과 대꾸를 이룹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말씀했는데 6절과 16절에 그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다 3절에 말씀했는데 7절과 18절에 또다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을 봉하여 두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봉하지 말라 합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대로 두라 하는 맥락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또 18절과 19절에 첨가나 삭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4장, 신명기 12장에도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은 번역이 잘 됐는데요.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가겠다. 근데 새 번역에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계시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단어 아포칼립시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옳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시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르코마이, come, go 둘로 다 번역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데서는 오겠다, 가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다 오리라, 오리라, 오리라 그렇게 설명했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선언 에르코마이 타쿠라는 말이 7절, 12절, 20절에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선언을 믿는 자들은 오십시오, 오십시오 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아멘, 에르쿠, 쿠리, 예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그런 본문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같은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믿는 자들의 화답이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또 순교자에 대한 찬양시로 가득 차 있는 참으로 기쁨의 책이 감사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